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며 특히 입과 우리들의 언어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소금과 같이 짠맛 가득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삶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김없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진심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든데 어떻게 눈이 부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된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성도들의 빛된 삶이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연적인지를 자신 있게 확증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빛된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그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결국 본문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우리들을 납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되세요. 당신은 빛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과 저는 우리는 빛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합니까? 어떤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기능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빛이 된 자들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마땅한 이유는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빛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채울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그 빛은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다. 그리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선언 뒤에 이렇게 설명을 더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사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빛을 내뿜으며 사는 삶은 사실상 필연적인 삶이다. 당연한 현상이고 우리들의 소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뜨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아닙니까? 바로 빛은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시면서 비추지 못하는 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으시죠?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침부터 힘드시니까 없습니다.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유의 특징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식적으로 비춰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특정 사물이나 사람, 배경 등이 명료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스포트라이트가 어떤 사람을 딱 지목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차가움 가운데 따뜻함이 더해집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보게 되면 전등 하나 갈면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빛이 비춰질 때 그곳에는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바다 한가운데라도 저 멀리 보이는 등대가 보일 때 그곳에 길이 있구나, 등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빛이 비춰지는 곳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이런 빛의 역사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소명대로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 때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들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의 분위기였다면 그곳에 생명의 분위기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샘솟아날 줄 믿습니다. 나, 가족, 이웃을 천국의 길로 항상 인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대화할 때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지? 왜 이렇게 밝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안에 있는 예수라는 분은 누구시지? 나타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음란물 포르노 배우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름은 조슈아 브룸이라는 분이시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한 방탕한 포르노 스타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출시할 예정이십니다. 20대 초반의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1000여 편이 넘는 성인 음란물 영화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성인물에 출연하면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될 수 있다는 제안에 넘어갔고 그런 삶을 살다가 큰 인기도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을 그것을 통해서 벌기도 하였고요. 그 삶을 통해서 돈은 돈대로 벌어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을 다 가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맺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 삶은 성취감과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허구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잊게 만드는 아주 흑암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삶 가운데 어두움과 극심한 공허함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서 고통을 겪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호프라는 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여인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었을 때 그 호프가 친절하게 그 조슈아 브룸이라는 목사님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겠습니까? 당연히 만났겠죠. 네, 할렐루야. 정말 압도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목회자로서 이런 음란물을 퇴치하기 위한 삶을 살고 정말 젊은이들을 그러한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삶이 빛의 삶이 아닌가. 우리 삶에 예수의 빛이 비춰졌다면 그 빛은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들어와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두움만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빛으로 또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주변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음란과 거짓과 싸움과 교만함과 죄악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사랑이 확 싹트기 시작하고 화평이 싹트기 시작하며 그 어두움들을 몰아내는 역사가 2024년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더 큰 소리로 아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두 번째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빛된 성도들의 삶의 성격과 특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램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램프를 두되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이었고 당연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보통 집안에서 쉽게 들고 다니면서 주변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등불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찾기 쉽고 보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 당연했고 그것이 이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램프를 말 위에 두는 게 정상인데 그 말은 뭐냐면 약 9리터 되는 부피의 곡물을 담는 통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빛을 그 불을 그 말 아래다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비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빛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불을 말 아래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사실은 누군가가 설명하거나 말해줘야 될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등불은 꺼지지 말아야 되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등불은 찾기 쉽고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배치되듯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항상 빛이 비춰지기 위한 적합한 곳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빛을 비춰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빛이라면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 빛을 사용하십니까? 어두울 때 빛을 사용합니다. 햇빛이 가득한 대낮에 우리는 빛이 굳이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에 직면하는 그 어두운 곳,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곳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분열과 다툼과 짜증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그곳,
그런 순간들을 만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빛됨이 여러분들의 빛으로서 기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둘째 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3장씩 성경책을 읽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3장씩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면서 배운 것을 또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 배운 것을 그럼 나는 어떻게 그 배운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적용할까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틀 전에 이제 제가 날마다 체크를 하는데 적용한 부분을 너무 대충 한 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게임은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분량이 많다고 이제 막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하겠다고. 근데 아이러니한 건 게임은 너무 집중을 잘해요. 너무 잘해요.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너무 잘합니다. 신기하죠? 순간 저도 아빠의 마음으로서 순간 화가 확 나더라고요. 이러면서.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이 순간 나는 아이에게 어떻게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해주면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를 앉혀놓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뭘 읽었어? 어떤 걸 배웠니? 그런 걸 배웠구나. 그러면 이것을 또 설명도 해주고 아빠는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데 우리 사랑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싶어?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함께 대화하고 함께 그 타스크를 하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가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그 성경 이야기 속에서 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와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깨달음이 가득한 교훈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되게 작고 소소한 삶의 예였지만 이것이 우리가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된다라는 것,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큰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순간순간에 내가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16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지극히 하나님의 또는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보기에 아름다운 착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착하고 보기 좋은 선행일지라도 그 모든 착한 행동이 항상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선행도 있을 수 있고 사심을 가지고 하는 선행이나 가식적인 선행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행동 자체는 너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떠한 동기가 불순한 선행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어트랙티브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적 그런 선행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칼로스라는 단어는 그 선함은 스스로 자만하고 자랑하는 선함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지는 선함이 아니라 높아지는 선함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따뜻함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선함이며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선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한 행동들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선함이라면 우리는 그 선함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오늘 성경을 다 찾아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근을 못 하십니다.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번 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경을 통해 제가 붙드는 말씀은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이 가졌던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구절입니다. 거기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면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과 홀로 골방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동일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그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한테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저 같은 경우는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해도 그런 삶이 앞에서는 웃고 있는 모습일지라도 집에 가서 뒤에서는 정말 다른 모습, 다른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저에게는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빛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내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독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가르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면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경적인 착한 행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해 배운 그 선한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거룩하고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빛을 삶으로 선포하시는 모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